지난 여름에 여러분께서 제가 성경부 교재 책을 쓴 것을 가지고 하셨던 얘기를 듣고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자랑해도 괜찮은 이유는 이 책을 제가 그 책의 의도 자체를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존 스타트라는 아주 영국의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8가지 전치사로 책을 썼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공부하고 정리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맞게끔 성경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교재입니다. 제 책이 좋은 교재가 아니라 그걸 처음 디자인했던 아이디어를 했던 분이 참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다 마치셨다니까 저자 특강 총정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학원 분위기예요, 학원 분위기. 근데 오늘 제가 저자 특강 총정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 예수 닮기에 대한 것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생의 약간의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제가 마치 스승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냥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신 지 4년 됐는데 목회를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귀한 목사님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영적으로 잘 섬겨 주셔서 충청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는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삶이라는 이 책은 8가지의 전치사로 구성됐는데 아까 처음 보여줬던 도표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입니다. 이 전치사는 through Christ. 이것은요 예수의 이름 아니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 이 땅에 많은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뭘까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갈 수 있을까 하는 차에 이것이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를 한번 딱 크게 치는 겁니다. 시작. 더 치고 싶으세요? 세 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모이면 한 번 더 치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 했죠? 박수를 칠 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신 적 있어요? 안 맞을까 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8가지 내용을 학습처럼 배우지 않기를 바라요. 이 8가지 내용이 우리가 또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학습처럼 하나, 둘, 셋, 넷, 8개를 암기하려고 학습으로 덤벼들지 마십시오. 먼저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린 것은 박수 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는 3년 전에 왔을 때도 성가대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성가대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주일 저녁에 저렇게 성가대로 우리 3번만 박수 쳐드릴게요. 거기는 그냥 받아요 박수를. 3번만 시작.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요 우리 성가대 이렇게 부를 때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만 쳐보세요. 시작. 공산당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도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 텐데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8가지는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것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약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8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몸만 나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8가지가 다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만 하면 8가지는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학교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너무 어렵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를 through Christ,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8가지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선물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구두쇠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써요. 그러다가 60이 넘어서 정말 어렵게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됐어요. 너무 비싼 거를 정말 어렵게 인생에 한 번 하겠다고 생각하고, 돈은 벌었는데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탔어요. 한 달 경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부자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음식값이 비쌀 것 같으니까 좀 싸가자. 그래서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다가 건빵을 잔뜩 샀어요. 음식값 비싼 거를 자기들이 생각하고 건빵을 싸가서 첫날도 건빵, 둘째 날은 팩팩해서 물에 말아먹고, 3일쯤 먹다 보니까 건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일째 아침에 갑판에 나갔는데 그 식당 주방에서 셰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오늘 혹시 아침 다 먹고 남은 거 없냐고, 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주방 일 보시는 셰프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돈 안 내고 타셨습니까? 돈 다 냈는데요? 그럼 뭘 드신 겁니까? 건빵 싸와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그 한 달 타는 크루즈 경비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8가지 전치사를 가지고 설문조사 해보니까 1번,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신앙은 가장 강해요. 그 다음 한국교회 가장 강한 중에 하나가 여러분 8가지 중에 예수 전부, 즉 이거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For Christ, 주님에서 살아보겠다는 사람도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난 예수님을 살 거야,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살다가 교인끼리 다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성교회 하다가 삐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닮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사해보니까 가장 강한 게 1번 예수 신앙, 7번 예수 전부예요. 그럼 제일 약한 게 뭘까? 이 교회도 통계를 내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약한 게요, on Christ. 이건 뭐냐면 예수 반석, 가치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이 부분이 약해요. 이거보다 더 약한 게 뭐냐면 under Christ, 예수 주권. 평상시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 후보를 뽑을 때 장로 후보가 다 추천이 되면 담임 목사에게 딱 한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선발된 후보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제가 부모 모르게 이메일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너희 엄마 아빠가 장로 후보로 됐는데 집에서 볼 때 장로님 까미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을수록 굉장히 불리해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써요. 근데 썼는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성깔이 좀 있으십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권한은 그 사람,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아빠는 아직 안 됩니다라고 하는 편지가 오면 그 사람은 담임 목사가 그 명단에서 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교회가 부여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 중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거기서 태어난 2세인데 얘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아빠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분이 아버지 학교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만일 2년 전에 물어보셨다면 아빠는 장로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 갔다 오고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분한테 당신 떨어질 뻔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되신 분이 이제 나중에 돼서 뭐라 하냐면 걔가 오토바이 때문에 한참 싸울 때 얘가 그러더래요. 아빠 요즘 아버지 학교 또 안 해? 한번 갔다 오라고 다시.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 학교라도 한번 안 갔다 왔으면 넌 죽었어 이놈아. 한국 교회를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갈등이 많아요. 왜죠? 예수 닮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on Christ, 예수 반석, 가치관의 문제죠. 그 다음에 under Christ, 예수 주권, 이게 약해요. 또 하나 치명적으로 약한 게 오늘 제가 나눌 예수 닮기예요. 옆에 분들 살짝 한번 얼굴만 보세요. 누굴 닮았나? 한번 살짝 보세요. 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과 깊이 만나 보니까 눈이 부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두침침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한번 믿음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한 번만 더 하죠. 눈이 부십니다. 그런 반응을 뭐로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날 천국 행만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능력인데 이걸 받은 인간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 불완전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맺고 가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이 8가지는 여러분 너무 학습해서 막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릴 것이다. 나는 내 약점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8가지는 박수를 치는 것처럼 저절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도 내가 뭐가 약한지 다 아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높이를 보고 이제 예수 함께 가겠습니다. 보시죠. 예수신앙은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신앙이에요. 예수신앙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on Christ,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서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와요. 그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내가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직폭력배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조직폭력배와 예수님이 6개월 동안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살아요. 그럼 6개월이 지난 뒤에 조폭이 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할 것 같아요? 누가 변해요? 혹시 예수님이 변할 거라고 믿는 분 없어요? 조폭이 변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시니까. 아멘이죠? 이 믿음은 있으신 거죠? 성가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신 지 15년 이상 된 분만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아니, 우리는 6개월만 살아도 저 조폭이 변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5년 이상을 주님과 살았는데 요 모양 요 꼴에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조폭보다 세. 그건 아니겠죠. 오늘 도표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조폭이 기숙사에서 같이 산다. 우린 변할 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변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은혜롭게 하시죠, 부부싸움을? 부부싸움 하실 때 주님이 어디 계세요? 1번 마당에 계신다. 2번 해외 출장 가셨다. 3번, 2번 해외 출장 가셨어. 아, 저분 봐요. 3번 우리 안에 계신다. 어디 계세요? 그 젊은 세대, 저분이요, 아까 뭐랬냐면 해외 출장 가 계신다. 저런 분은 다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매님 어디 계세요? 제 안에 계시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 혼자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시려면 간단해요. 제 얘기를 잘 듣고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시기 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손잡고 통성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시작하겠사오니 오늘은 제가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이 나지 아세요? 웃고 끝나요. 주님이 계신 것을 아는 순간 다툼이 멈추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육으로 사는 데 익숙한데, 육으로 사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기적적인 호흡이 바뀌어요. 모든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받다가 아기가 태어난 순간 잘라버려요. 아이를 잘라서 탯줄을 자른 다음에 거꾸로 매달고 어딜 때려요? 엉덩이를 한 대 때려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뭘로 호흡을 시작해요? 폐로 호흡을 시작해요. 출생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호흡법이 바뀌듯이. 이거 하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의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이 거기 오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 호흡법이 바뀐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을 감고 아버지 오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신음소리를 다 들으세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앙은 가졌는데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 부분은 어린아이예요. 예수 동행, 예수 주권이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어린아이란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요, 지성, 감정, 의지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야단친 적 있죠? 아기를 야단쳐서 애들이 운 적 있잖아요. 애들이 엉엉 울고 나면 미안해서 꼭 나중에 뭐 주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감정이 금방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래서 막 혼나놓고 금방 와서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안겨. 이렇게 해요. 애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엄청나게 해놓은 남편이 애기처럼 여보 왜 이래? 그럼 어때요, 아줌마들? 이놈 뭐야 이거? 여러분 아세요? 감정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화가 나면 하루는 지나야 돼요. 남자분 중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싸워놓고 아침에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게 여자들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나눌 것은 예수 닮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8가지는 부담 갖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한 예수 닮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나? 닮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죠? 아멘이죠? 얼만큼 닮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닮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오죽한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끝까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더라. 첫 번째 전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느껴요. 소원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그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오늘 예수 닮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가를 오늘 저녁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는 제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2번째는 삶으로 닮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뭘 먼저 닮아야 되냐면 마음을 닮아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게 뭘까? 이거는 우리의 쉬운 용어로 말하면 돈도 없는데 부유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도 없는데 부자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를 딱 샀는데 1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럼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걸 들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거 100억 들고 찾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못생겼냐? 라고 말하면 화가 많이 날까요? 별로 안 날까요? 왜요? 예? 왜요? 저분은 상상하는데도 저렇게 좋아하시네. 왜요? 이게 나의 힘이에요. 얘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진짜 머리 나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많이 나쁠까요? 별로 안 나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I am fine. 왜요? 얘만 묵상하면 은혜가 돼요. 아마 한 대 맞아도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얘 때문에 마음이 부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갑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안 목사님과 지갑을 바꿔봐요. 없어요? 네, 다행이네. 지갑 아니. 저 뒤에 장로님하고 지갑 바꿔. 지갑을 바꿔봐요. 그리고 지갑을 살짝 서로 열어봐요. 살짝 보세요. 됐어요? 자기 지갑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죠? 지금 열어보니까 이제 넣어요. 남의 걸 넣으라고. 남의 걸 넣어요. 네, 넣어봐요. 목사님, 지금 누가 더 기뻐요? 장로님 누가 더 기뻐요 지금? 일로 올라와봐요. 목사님 일로 올라와봐요. 목사님이 더 기뻐요? 장로님 앉으세요. 올라와봐요. 저 지갑에 얼마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좋대요. 아니, 잠깐만 와봐요. 왜 이 사람이 좋아하죠? 저거보다. 저분 근심이 지금 사색이 됐어요, 얼굴이. 성경에 아직 들어가지 마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거 너무 편안해 보이잖아요 지금. 저분 설교가 안 들려요 지금. 나도 한번 줘봐요. 만져보게. 저도 지갑으로는 안 갖고 왔는데 든든하네. 예. 목사님 목회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기쁨이 나와요.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This is my joy. 나의 기쁨이 있어.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my joy.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이걸 두고 기뻐하신 이유는 더 많아져서 기쁜 거예요. 이거는 your joy. 너희들이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쁨은 뭐냐면 이건 갖고 싶은가 봐 진짜. 네. 이게 제 지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더 가지면 기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더 주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요? 아들 없어. 예? 딸. 우리 큰딸이 동부로 대학을 갔을 때요, 제가 갔었어요. 아내랑 다 가서 정착시키고 오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동부로 애들 대학 보낼 때 비자 카드를 주는 엄마가 있어요. 애들 망친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 제가 떠나오는데
비자 줄 뻔했어요. 내가 줄 뻔했어요. 애를.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큰 딸을 떨어놓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주고 싶은 거예요. Your joy.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받아야 기쁜데, 나무는 가지에게 계속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의 주시는 것의 클라이막스가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예요. 아멘. 지금 장로님이 설교가 안 들리니까 빨리 바꿔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제일 먼저가 마음이 닮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아들이 옆집 애들보다 공부를 잘할 때 기뻐요? 못할 때 기뻐요? 못하면. 아니, 못하지도 않아. 근데 옆에가 잘 되면 그냥 배가 자연스럽게 아파.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안 되지만 옆에 아이가 잘 될 때 저 아이라도 잘 돼서 좋다, 이 마음은 가질 수 없을까?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100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갈 때 모든 고난을 이겨요. 째려봐도 it's okay. 저 성가대원 다 제가 찾으러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게 생기고 다 이겨도 내가 I am fine.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100억보다 훨씬 귀하신 분이에요. 10만 원보다 못한 분이에요. 예? 100억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100만 원보다도 못한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걸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째려보면 어딜 째려봐. 이 안에 그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이 바뀌는 해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부요해져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I am fin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한번 실험해봐도 괜찮겠어요? 한 번만 해볼게요. 예. 둘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 보니까 나는 당신을 보니까 지구에서 제일 못생긴 것 같아. 이 얘기를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줘.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그래.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습. 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험난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잖아요. 연습인데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연습인 걸 아는데도 네 얼굴은 어떻고 막 바로 이런. 여러분 참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주님이 책임지신 얼굴이야. 얼마나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난 주님이 책임지신 얼굴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이 높아지는 자존감, 제 열등감이 뭐겠어요? 뭘 또 그렇게 크게 얘기해? 초면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아주머니 다시 얘기해. 뭐가 열등감이라고요? 키 작은 거 I am fine. 근데 여러분 키 작은 거 열등감 속에 사시지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키까지 컸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제가 키까지 컸으면 목회했겠어요? 저 목회 안 해요.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한 이 자리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저는 산책할 때도 안 부딪혀요. 키 큰 인간 180 이상들 막 고개 숙이고 다닐 때 저는 꼿꼿이 들고 가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사이즈, 눈 같은 거 자꾸 찍고 그러지 마요. 주님이 창조해 주신 걸 외치죠. 막 눈썹이 찔리는 사람은 이렇게 좀 수술해야 되지만, 이 자존감,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요. 저는 저렇게 키 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저 아이돌 외모잖아요. 맞지? 아이돌. 왜 목회라고 앉아 있어? 근데 저런 분들 머리가 나쁘든 이유는 있을 거야, 하나씩 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이런 자존감으로 인사 한 번씩 하십시다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키까지 컸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는 키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머리까지 좋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간혹 키도 크고 머리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아주 드물게 키도 크고 얼굴도 되고 머리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돈까지 많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또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되고, 그런 분은요 진짜 잘났다 진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자고요. 나는 눈까지 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의 열등감을 이렇게 자존감으로 바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해 죽겠는데 돈 많은 사람 보면 주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을 가셨냐면, 내가 죽어도 너는 살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형들이 요셉 옷을 다 찢어서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노출했을 때 자기 옷을 찢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해요. 이게 무서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더 가져야 기뻐요. 남을 이겨야 기뻐요. 근데 신기하죠? 부모는 자식을 다 줘야 기뻐요. 예수 닮기는 어디부터 바뀌는 거냐면,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속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은 다 이북 분이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남성적인 스타일이에요. 용감하세요. 저는 사남매 중에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잘 울지도 않으세요, 이분은. 그런데 3년 전부터, 아버님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님 원주에 사는데 한번 잠깐 뵙고 꼭 와서 하루 자는데, 갈 때 늘 악수만 하시던 양반이 자꾸 껴안아요, 저를. 용감하던 이북 양반이 저를 껴안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저는 요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마니 왜 이러십니까? 옛날로 돌아가세요, 오마니. 마음이 아파서 뱅크 못 갑니다, 이러면. 하루 딱 자면 제가 생각해도 아들이 진짜 재미없어요.
어머님하고 앉아서 9시 뉴스를 보다가 어머니 뭐 편찮으신 거 없어요? 나 관절 때문에 아프시다고. 이 양반이 89세인데 지팡이도 안 집어요. 왜 안 집으세요? 병원에 집으라는데 노인 같아서 싫대요. 아니 노인이세요 어머니 89세. 관절이 아프다 그러시면 제가 어머니 연세가 많으면 다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 봐요. 진짜 재미없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겠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으신 거예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 먹는 최고의 메뉴가 있었어요. 그게 요즘은 흔해서 젊은 사람도 모르지만 전기구이 통닭이에요. 온 동네, 서울에 동네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은. 그 껍질도 맛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껍질 안 먹는데 그건 먹어요. 잘 구워지니까. 1년에 한 번 딱 회식을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 늘 그러셨어요. 나는 안 좋아한다. 닭고기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이 돼가지고도요, 우리 어머니 닭고기 안 좋아하셔. 미친놈이지. 이건 미친놈이지 이거는. 왜 그러셨을까? 자식들 먹이는 게 기쁨인 거예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어머님인데, 우리 아버님인데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어요? 남자들 대답해봐요. 50 넘은 남자들 대답해봐요. 갚을 수 있어요? 예? 갚아요? 예? 못 갚죠.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그냥 기억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는 한번 잘해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예수 닮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닮아야 돼요. 저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학 떨어졌는데 옆집에는 대학을 갔어. 막 열받잖아요. 그때 열받지 말고 옆에 집사님 아들이라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기 어렵겠지만 기도하고 축하해요. 아들을 해서 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내 아들 떨어뜨렸지만 내 아들도 사랑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이 아들에게도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유를 가진 그리스도인.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받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주는 것이 기쁜 거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품꾼을 써요. 근데 9시에 일하는 사람을 8시간 일하면서 계약을 하죠. 한 달란트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11시에도 오고 막 1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더니 마지막 6시가 되는데 5시에 또 일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기로, 한 달란트 100불 받기로 딱 하고, 아니 10만 원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는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딱 했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1시간만 일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6시에 다 개수를 하는데 이제 누구부터 주냐면, 비유가 이래요. 예수님의 비유가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일한 사람이 속을 흥분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얼마, 나한테 얼마지? 이건 뭐야? 80만. 오 마이 갓. 너무 흥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시, 1시, 11시, 9시
전부 다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시 돈 받은 사람이 계약대로 줬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악한 주인이라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나한테 공평하지 않다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법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정의와 공의를 따지기 때문에. 교회, 신앙에 관해서는요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공공을 위해서는 질서 원칙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섯 시에 일을 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종일 돈을 벌지 못해서 가족이 다 굶어요. 6식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너무나 너그러우신 분이 있어서 저 집 굶는 게 안타까워서 1시간만이라도 일해라. 그리고 10만 원을 후히 줬으면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승질 낼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이러실 수 있겠냐고요? 자신이 없으시구나.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우리 주님은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오늘 굶을 가족들을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왜 똑같이 그렇게 더 많이 안 주냐고 따질 게 아니라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주님이구나. 그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교인이 될 수 없을까? 아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 닮아가죠. 이 마음이 없으면요 껍데기만 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30에 흰머리 돼요. 그냥 제가 용 쓰다가 흰머리 된 거예요. 흰머리 되고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닮기는 어디서 와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은혜가 부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장이 가슴 속에 있어요. 두 문장을 가지고 살아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장인데 이거는 입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게 다 있어요. 성가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섭섭이 뭐야? 와요. 금방 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섭섭함이 있어요.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둘을 믿음으로 맞춰가는 데 필요한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성이 견실해지면 감사합니다가 섭섭합니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반 했는데 끝날 시간이 됐네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그럼 예수 닮기에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변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변해가는, 은혜가 오면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8가지가 다 일어나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 닮기를 실제로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를 혼자서 대학 가는 애를 혼자서 공부시켜서 되는 애가 얼마나 있을까요? 혼자서 혼자 능력으로 공부하라 그러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시켜요? 과외 학원을 보내요. 자율이 안 되니까 타율을 시켜요.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율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만큼 돼요. 그러면 억지로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만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 성수를 예배 안 빠지도록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와, 혼자서 열심히 나와서 안 되니까 이렇게 가르쳤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주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이게 타율이에요. 여러분, 자율과 타율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 닮기는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완성이 되어가는 거냐면, 내 노력도 필요하고 강압적인 타율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율, 타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신율이에요. 이걸 더 쉬운 용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여러분, 예수 닮기는 나도 노력하지만 이 노력 가지고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훈련, 강요, 부탁, 권면 필요하지만 이 타율도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 닮기는 속사람을 고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100% 아멘이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즉,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자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부싸움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남편으로서 얼마나 요즘 아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오늘만은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딱 욕 한 번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100번 물어봐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님 말에 굴복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가 가장 어렵고 내가 왕이 되기가 가장 쉬운 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둬요? 제가 50 넘은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50 넘으신 분들, 요즘 여러분 집에 누가 왕이에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50 넘은 남자들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50 넘은 분.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예? 뭐라고요? 아주머니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이분들이 지금 이론이에요, 체험이에요? 누가 왕인 거예요 도대체 집에? 아까 누가 귀엽다는 분 누구예요? 정신 나간 분. 아까 남자분 중에 한 분이 귀엽대요. 예? 손 들어봐요, 귀여운 분. 예? 뭐라고요? 가끔 귀여워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길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아내분이세요? 손 잡을 때 전기도 와요? 전기가 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에요. 왜? 내가 왕처럼 행세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뭐가 충만할까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자아가 충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혈기가 충만하든지 자아가 충만하든지 분노가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24시간 중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성도라 제가 40분 설교할 걸 10분만 해도 다 이해되기 때문에 40분 뒤에 할 거를 10분 안에 끝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때만 크게 대답을 하네. 제가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I am fine. 제가 까다롭다고 여러분 처음 보고도 안다면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을 때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근데 이런 대답은 작게 하셔도 들려요. 제 아내는 결혼하고 1년 지나서 애를 낳고요. 한 번은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골교회 담임전도사 할 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애 업고 나갔습니다. 저는 앉아서 멍하니 앉아서 이거 안 돌아오면 목회 끝났는데 아내는요 예의가 있어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도 못하고 강원도 원주와 행성 사이였는데 원주 시내 가서 딸내미 데리고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에다 얘기도 못하고 목욕탕에 가서 3시간 동안 있었고 씨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저 때문에 아내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요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여러분 4대째 목사 집안이면 거룩한 게 하나는 태어나야 돼요. 이제는 안 태어나요. 4대째 태어났어도 잠깐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육적인 인간이 돼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30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결혼 잘한 5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5명이냐면 4명이 더 있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6번째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자아가 충만한 인간들은 지 배우자가 결혼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머리 나쁘게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내가 욕심과 자아가 충만할 때는 내가 결혼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결혼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저런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가장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아내와 이렇게 제가 은혜를 입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딸들을 전부 다 수술하고 났어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건망증이에요. 한 번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막 뒤져요. 너무 안타까워 제가 제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 빠이 하고 나왔는데 열쇠가 밖에 꽂혀 있는 거 아세요? 밖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목사지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확 받지, 확. 그래서 제가 제 자아는 전화해가지고 야, 이 여자야, 어디다 거기다 꽂아놓고 다니. 이거 문이 훔쳐오면 어떡하냐. 막 이거를 다 쏟아내야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침착하게, 침착. 전화했어요. 여보,
아니 이제 존댓말로 써요.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바깥에 잘 꽂혀 있었습니다. 아내가요, 그 다음에 제가 소리를 쳐서 야단칠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 책상 위에 잘 갖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보 끊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아내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바꾸게 됐어요. 차고에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차를 산 지 3주 만에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여보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인대요. 나는 주님 때문에 언제나 기쁘지. 요럴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한테,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나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쁘지. 항상 기뻐하라. 몰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보 무슨 말을 해도 화 안 낼 거지? 난 이 말이 제일 무서워. 사실은 사고 쳤다는 얘기거든요. 차를 산 지 2주 만에 차를 빼면서 문을 닫아가지고 지붕이 다 스크래치가 난 거야.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몰래 있다가 들킬까봐 자수하는 거예요. 가장 기분 좋은 날. 근데 제가 화는 나는 데 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남자가. 그때 막 화를 내고 싶은 건 내 자아인데,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자아 충만해요. 그러면 관계 어려움이 와요. 그때 제가 약속됐겠다, 주님. 제 자아를 다 깨뜨리고, 정말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그럴 때 소리가 막 났겠네. 혹시 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인간 박신일을 보는 게 아니라 박신일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대할 수도 있는데 그걸 따져가지고 집 나가게 하고. 한 번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4시간 이제 집에 모여서 밥을 먹게 됐어요. 토요일 날 밤에 칼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길인데, 한 10분쯤 오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 뒤에 앉아있고 의자를 더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왔어요. 이 인간이 또 뭐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가방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조심할 거예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있는 앞에서는 배우자끼리 서로 야단치면 안 돼요. 자아를 꼭 집에만 도착해봐라. 안방에만 와봐라. 지금 내가 한마디. 저는 이 자아가요, 까다로워가지고 완벽주의 증상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로 저 인간을 한번 쓰러뜨리나 이렇게 자아가 충만하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막 가방 찾느라고 온갖 데를 막 다 뒤지는데, 우리 큰딸내미가 혹시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없던 거예요. 이 집사람이 저 얼굴을 안 보고 여보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가긴 어딜 가 이 여자야. 그래서 제가 따라간 거예요. 차고로 따라가면서, 주여, 주님 힘듭니다. 저도. 주님 저 힘들어요.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너 조심해. 다음부터 내 옆에다 짐 다 놔도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캐나다는요,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제가 문 열고 따라 나가다가 제 자아는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면허증 있어? 없대요.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운전해주면 안 될까? 제 아내가요, 위아래를 쳐다봐. 이 인간이 박신일이 아닌데.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그래서 탔어요. 딱 탔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가방이 있대요, 식당에. 제가 약간 승리의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너 내가 지금 이렇게 참아주는 거 알고 있니? 이러면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기 바쁜데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 한 번만 풀 수 있도록 너 조심히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제가 이를 깍 물고, 여보 내 모든 말을 접고
성령님 주신 말씀. 주님이 이 밤에 당신하고 데이트하라고 그러시네요. 아내는요 거의 실신지경이에요 지금. 이런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착할 때쯤 돼서 자존심 상할까봐 여보 내가 가방 가져올게 그랬더니 쓰기도 전에 내려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방을 다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업무 주님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한 번 해라. 절대 안 그러세요. 하지 말래요. 안 했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셔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여보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또 얘기해. 내가 가줄게. 제 아내는요 그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 자아는 옆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충만히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내 안에는 매 순간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후에 교회 갔다 돌아오는데요 칼국수 집 앞을 지나오게 됐어요. 저도 모르는 그 승리의 이 자신감. 너는 기억하고 있니? 그날 10월의 그 용서를. 제가 뭐라 했냐면 여보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이 승리의 그 도취감에 빠져서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 설교에 은혜를 받는데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라면서? 저는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다 누르시는 거예요. 자,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 닮기가 내 힘으로 될까? 예수 닮기가 남의 팔을 비틀어서 될까? 제발 주님을 닮으라고 팔을 비틀면 닮아질까? 안 돼요. 노력은 필요하지만 예수 닮기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만 돼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냐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 만난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목사님이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4년. 몇 년 동안 교제했어요? 2년. 1년.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모님이 여기 계시죠? 사모님이 목사님을 전부 다 알았다면, 응? 전부 다 알았다면 결혼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저 사람은 교만의 죄까지 짓고 있네.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볼게. 안 목사님 몇 년 동안 데이트하셨죠? 6개월. 사모님이 안 목사님의 모든 걸 아셨다면 결혼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답을. 이 사람아 정신 똑바로 잘 배워. 여러분, 저는 2딸이 있는데요 저를 다 알까 봐 겁나요. 제 모든 것을 알까 봐 겁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몰라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수록 좋아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면 예수 닮기 어려워요. 주님 늘 넘어지는데 성령님 붙들어야 나 고칩니다.
자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매 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중요할 때마다 더 물어보고, 화가 날 때 더 물어보고,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 해드는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께 더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천국을 살고 여러분은 예수 닮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의 관계에 요즘 몇 % 정도 성령 충만해? 그랬더니요, 한 8, 90% 이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딸들이 얘기했어요. 아빠, 엄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빠 만난 게 인생에서 잘한 일이래. 집 나갔던 여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인 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또 정말 엉터리와 같은 그런 삶의,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던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